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2년 11월 25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11장 36절에서 1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장 36절에서 12장 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에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거의 마감하는 때가 왔는데요. 오늘은 11장 36절에서 12장 4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도 역시 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꼭 그에게만 해당된다고 보지 않고 또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존재들까지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보여주고 있는 이 행동들은 굉장히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들이 그에게서 나타나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마음대로 행하고 스스로 높여서 어떤 다른 신들보다도 자기가 더 크다. 여기서 또 그 하나님을 어떤 그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나님보다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조상들의 신도 무시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않는 어떤 그런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결국 자기가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대신에 자신을 공경해라. 그렇게 되면 결국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준다. 심지어는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혜택을 백성들에게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보여주었던 그런 교만함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비단 그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들도 역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대신에 자기 스스로를 왕이라고 그리고 세상의 어떤 신보다도 더 뛰어난 신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자신에게 나올 것을 그렇게 강하게 권면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보이는 사람들에게 혹은 또 보이는 존재에게 우리가 넘어갈 수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혼란과 그리고 심지어는 배교와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따르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무서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력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이 놓여질 수밖에 없다. 그 권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 가운데 지도자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 지도자들은 그 권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이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이 땅에 권력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 권력의 어떤 그 핵심을 자기에게 두고 자기에게 어떤 초점을 맞추게 되면 결국은 그 권력은 타락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40절부터는 마지막 애굽과의 어떤 전쟁을 얘기하죠. 북방왕과 남방왕의 그런 전쟁들이 일어나게 될 터인데 그때 이제 이 북방왕 그 안티오쿠스 4세가 애굽에 내려가서 많은 금은 보석을 가지고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45절에 보면 특별히 그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다.
아주 큰 그런 텐트죠. 그런 것을 그 하나님의 성전과 또 거룩한 산과 그 바다 사이에다 세울 것이다. 그래서 자기 어떤 위용을 나타낼 것이지만, 그러나 그 다음 말이 바로 나오죠.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다. 결국 그 안티오쿠스 4세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권력의 종말이 온다는 거죠. 영원할 것 같은 권력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그에게 종말이 찾아오게 되고, 어느 누구도 그를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권력의 뒷맛이 얼마나 씁쓸한 것인가.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었던 그 권력이 자기 것인 양 생각하지만 결국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자기에게서 떠나버리면 어떤 사람도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세상 권력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2장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이 마지막 때에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민족을 호위하는 군주 미가엘 천사죠. 천사가 나타나서 결국은 그때의 백성 중에 그 책에 기록된 자들이 구원을 받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국은 어떤 종말의 때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구약에서 아주 독특한 본문이 바로 2절이에요. 이 12장 2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다. 이건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다라고 하는 어떤 영원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말씀이에요. 구약에는 대체로 모든 사람이 죽으면 다 수월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사상인데, 이 다니엘서 12장 2절에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물론 성도에 대한 부활이죠. 성도의 부활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것에 따라서 영생과 영원한 부끄러움이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과 부활과 심판,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고, 이것이 정말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에 지혜로운 자, 지혜 있는 자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가르친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 권력에 빌붙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끝까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는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분명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부지런히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 그것이 결국 지혜요, 그것이 결국 사람들을 옳게 인도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것을 잘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4절은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이것을 비밀로 붙여라,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때까지 봉함이 될 것이다, 비밀로 지켜.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지금은 계시로 우리에게 다 알려졌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온전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어리석음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실은 이런 일들이 잘 깨달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고 있는 그런 대목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우리가 누리며 또 간직하며 또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이 세상 권력에 우리가 매료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두면서 신앙을 굳건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 권력이 아무리 크고 위대한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권력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심을 저희들이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런 세상 권력에 흔들려서 하나님을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때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 영원한 심판자 앞에서 겸손하게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지혜로운 일을 행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다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삶 속에 주님 함께해 주시길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